경제학 용어 중에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국가에 천연자원이 많이 묻혀 있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천연자원을 잘 개발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의 정치 속에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자원이 많은, 특히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 치고 부유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연자원 자체가 너무가 가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파내어서 다른 나라에 팔고 막대한 부를 쌓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혹은 그 자원 때문에 독재가 들어서서 포퓰리즘에 기반해서 돈을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주변 나라들이 그 부를 얻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특별한 지역이 그 천연자원을 독점하고 있을 경우 내전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근대사회 발전과 함께 쉽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풍요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자원의 저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서구 선진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가 발전한 것과 달리 아프리카나 혹은 남아메리카 혹은 아시아와 같이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어내지 못한 나라들을 그들과는 다른 관점 속에서 비하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죠. 하지만 이 용어는 경제 개발이 뒤떨어졌던 나라들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1959년에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그 천연가스로 인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던 네덜란드는 제조업 분야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가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국민적 정서와 인식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발전시킨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 측면에서도 자원의 저주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쉽게 직분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혹은 장로가 되거나 무언가 교회 내에서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좋은 의미에서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디모데전서만 하더라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교회 지도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부분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 그가 목사이냐 장로이냐 혹은 안수 집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직분과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변질되거나
자신의 직분이 자신보다 낮은 직분에 있는 이들을 억압하고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진다면 그것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그가 하나님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장로와 관련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 자체는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로서는 장로와 목사가 명확하게 직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장로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이들 중에 일부가 이후에 교회 발전과 함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와 장로의 명확한 직분의 구분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 특히 경건주의 운동 이후에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에서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죠. 17절은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교회 문제가 생겨서 여러가지 혼돈 속에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장로에 대한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장로들이나 아니면 목사를 상징하는 것이니 종교적 위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존중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저는 종교적 위계를 무조건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권위는 권위주의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권위가 권위주의로 변질되게 되어지나요? 게오르고 가다머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권위를 제공하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이루어낸다면 내가 직면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저는 종교적 영역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에게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적 권위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주어지면 좋은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억지로 권위를 요구하거나 또한 억압적 방법으로 그것을 강요할 때에 권위는 아름다운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장로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 초기 공동체 속에서는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됐고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황제 숭배와 태양신 숭배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이가 먹을 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삶이 신앙을 통하여 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순히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할 것이 아니라 그 장로의 직분에 합당한 역할과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배나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은 장로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 잘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교회는 특별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장로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고 또한 선포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와 또한 로마 종교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치열한 삶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로를 향하여 바울은 배나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에서 종교적 위기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혹은 교회 내 장로들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맹목적으로 추종할 것을 강요하는 설교는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존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그들이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신앙적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물어보는 교회는 없습니다. 18절과 19절은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얼마만큼 존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18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에 대한 존중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함부로 그의 사역을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 내리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의 잘못을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가로막거나 가볍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작년 108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제가 제명 출교를 당할 때 한 교단 소속 목사를 제명 출교를 하는 가운데서 교단 총대들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안이한 방식으로 제명 출교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을 교단에서 내어쫓고 한 목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너무나 안이하게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그러면 성폭력 피해 교인들을 돕는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질문하고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와 또한 가해자 편에 섰던 교단 목사들에 의해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안이하게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의 문제를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조건적인 존중이나 또한 무조건적인 추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서 범죄한 사람은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장로들과 또는 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가짜 증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상당한 종교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쉽게 평가받거나 또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부패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폭력이 발생해서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인 아들 목사는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버지 목사와 또한 그 아버지 목사를 도왔던 교인들은 피해 교인들에게 제2차 가해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토록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가 어떤 종교적 직분과 또는 위계를 가지고 있던 잘못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한 처벌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러한 피해 교인들이 정의로운 회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피해 교인들이 여전히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위계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또한 사회적 제약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과 몰락을 단순히 교인이 줄어간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사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풍요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의 저주처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하며 또 무엇을 위하여 발전시켜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그저 종교적 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자원과 은사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장로나 목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권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는 그가 받은 은사와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를 향하여 비판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그들에게 신랄한 비난을 하기보다는 피해 교인들을 향하여 비난하면서 제2차 가해를 가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헌금이나 아니면 공금을 사유화해서 잘못 사용한 이들 중에서 아직도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마땅히 교회에서 쫓아내며 그들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야 하는데 왜 그것이 끊어지게 될까요?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력을 속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설교를 베끼는 것 역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종교적 위계를 통해서 권력을 쥐게 되면 자신의 잘못이 어떤 것이든 얼마나 크든 용서받을 수 있다 혹은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장로에 대한 존중과 또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장로의 직분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범죄한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에 대한 존중과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목사들이 존중받고 싶다면 자신의 잘못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리고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종교 지도자들과 담임 목사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눈감으려고 하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고 몰락하고 있으며 또한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제108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저를 제명 출교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예장합동교단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이의 제기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1월에 재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장합동교단에서 왜 이 일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신문기일을 2번이나 연기했습니다. 참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법적인 측면에서 연기를 하니까 2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었습니다. 2달 만에 첫 번째 신문기일에 참여를 해서 예장합동교단에서 내어놓은 이의제기 이유를 들어보니 참으로 웃겼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왜 그들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예장합동교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단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비록 그것이 법률을 어겼을지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써냈더라고요. 교단이든 노예든 목사든 장로든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장로들을 향하여 그리고 목사들을 향하여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가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자세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몰락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죠. 너무나 당연한 삶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신앙의 삶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지에 진정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가르치며 모범을 보이는 일에 장로들과 목사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한국교회, 그러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느냐, 혹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성도들을 모으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의 직분과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경제학적 용어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한 그 권위를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